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학교에서 말씀은요. 어제 밤 늦게까지만 해도 사복음을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해가지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이 바빠가지고 사복음서 말씀을 다 읽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 복이라는 말씀을 다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있는 중에 제가 한 12시 좀 넘자마자 잠을 자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학개서 말씀으로 돌려주셨어요. 왜 이 학개서 말씀입니까? 아침에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학개서 말씀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BC 520년경 500년경입니다. 500년 플러스 마이너스 20년 해가지고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가 이 마지막 선지서가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학개라는 단어는 축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학개라는 단어는 축제라는 단어인데 이 학개서 안의 내용, 주된 내용들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면 재건과 우선권입니다. 재건은 무엇이냐?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본문 말씀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9절 말씀 가보면은 이전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럽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복된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학개서에 가보면은 학개서 1장에 잠시 넘어가보면은 1장 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500년이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한패해져 버리고 성이 무너져 있고 자기 집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고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과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한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럽니다. 이 판백한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백한 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집은 완성이 지붕이 다 덮여있지 않느냐. 너희 집은 비가 와도 비가 맞지 아니하고 너희는 태양빛이 쏟아져도 그 태양을 피할 처소의 집이 만들어졌구나. 판백한 집, 완성된 집을 말하고 있다. 허물어졌다가 다시 고쳐진 집을 판백한 집으로 히브리어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 집은 온전한데 왜 성전이 한패하게 있느냐? 이 성전을 온전히 고쳐라.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구리시에서 큰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지붕이 불타버렸어요. 불탔는데 기둥과 밑에 층은 다 괜찮아요. 왜 지붕이 불타요? 지붕에 잘못된 지붕을 얹었던 거예요. 천막을 얹었던 거예요. 천막을 얹었는데 이 천막이 공사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나 그걸 불연제 소재로 써야 되는 거를 불연제 소재로 쓰지 아니하니 전기 합선이 일어나서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항상 그 담임 목사님이 이걸 문제를 삼고 고쳐야 된다 하고 노래를 10년 동안 부르니 하나님이 불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18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무디 목사님 그러면 다 잘 아실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가 약 1만 명으로 부흥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 고작 다 해봤자 500명에서 700명인데 마을 강장까지 다 모여서 육성으로 마이크로 막 목사님이 설교하고 주일날 1만 명이 모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갑자기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소방차가 달려왔는데 그 당시는 1870년 80년대 목재 건물입니다. 목재 건물에 순식간에 불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불타버린 거예요. 이 성전을 왜 불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너희가 말로는 성전을 새로 짓자, 성전을 새로 만들어 많은 성도들이 달려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만들자 하지만은 너희들은 말로는 할지라도 너희 심령은 양심은 하인 맞은 자가 아니냐. 여기 한제, 그 하인 맞은 자 어디서 나와요? 1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런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짓지 못하게 마음의 소원은 농사가 풍요하게 풍부하게 풍요를 나타낼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 우선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선권이 잘못된 것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가장 제일 잘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을 가장 건축을 잘하면서 그의 아들을 보러 가는 사람이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5절 가보면은 야곱이 17세 때 집을 나간 요셉이 39세 되었어. 약 몇 년 만입니다. 17세에서 나가가지고 27세, 37세 만에 20년인데 22년 만에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황금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황금마차, 오늘날로 말하면 벤지보다 더 좋은 차 아닙니까? 롤스로이스 이런 차가 우리 마당에 와 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우리 회사에 기업을 맡아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권이 무엇이에요? 기도가 하고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까? 시험입니까? 축복이라면은 하나님이 확정을 주세요.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원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지파이고 외소당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 미디안 적군들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그 앞에 5장 8절에 가보면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를 불러낸 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하라고 9절에 말하고 있으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기도원이 시험해본 겁니다. 성뭉치 하나를 마당에 던져놓고 주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 성뭉치만 물에 가득 차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알려주세요. 성뭉치는 물을 짜니까 한 가론이 넣어. 또 다음날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께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뭉치를 던져놓습니다. 주변 땅은 물이 있게 하시고 성뭉치만 마르게 하여주세요. 성뭉치가 얼마나 뽀송뽀송했는지 그 학정을 들고 기도원이 300용사와 함께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러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300용사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다가오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한계 맞는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가 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교에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언제 거예요? 2장 5절 말씀이 언제 겁니까? BC 1500년경입니다. 모세 오경과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을 쓸 때가 1450년경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예요? BC 500년경, 약 1000년 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학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던 애굽에 있던 종살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을 내가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불러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가버리고 이 성전이 학교에서 1장 4절에 가보니 이 성전이 한패하여 끄널거립니다. 중단된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중단된 성전을 어떻게 우리 마음의 양심을 한죄받지 않도록 거룩하고 또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 학교에서는요 1장과 2장 당 2장이 1장은 약 15절밖에 없어요. 2장은 23절입니다. 약 1장과 2장 다 해봤자 38절이 이 38절 말씀을 다 외워도 시원찮은 판에 이 말씀이 언제적 이야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BC 520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0년경입니다. 학겔,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다가오는 미래를 본 겁니다. 500년 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500년 후에 누가 와요? AD가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냐? 회개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쓰고 있는 이 시기가 BC 520년경이고 약 9월 21일 날 학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절이고 초막절인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목사님들 약 70만 명 됩니다. 70만 명한테 제가 여쭤봐요.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대속죄일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 언제입니까? 날짜를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회개 기도를 그만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대속죄일은 다가오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은요 이때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 대속절이라고 해가지고 대속죄일 초막절 초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도 내일부터 회개기도가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기도 들어가면 아침 금식을 하면서 10일 날은 온전한 금식을 할 거예요. 그래 하면 10일 날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을 알리기 위하여 학교에서 1장 15절과 2장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학교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오시는 것 모든 말씀을 네가 회개기도를 했느냐? 네가 만국의 여호와의 같이만으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이게 무엇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21절 말씀 읽어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스가랴 2장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 예배자니 오늘날 예배자를 스룹바벨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어둠에서 구원받은 자, 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이 말씀을 어디에요? 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이 말씀이 70년 성경에는 텐 달라산 카이 텐 크레스라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텐 달라산 카이 텐 크레스라님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적인 종말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하여 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 학교에서 2장 19절에 가보니까 곡식 종려가지고 찾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자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고 석류나무에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다. 이가 우리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나무를 비교를 많이 해요. 나무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 얘기를 한다고 하는 2장 19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얼마나 했냐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는 건 어떤 순종이에요?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두지 않았으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새긴 우상을 너에게 만들지 말고, 또 하늘이나 땅이나 이 모든 형상 물 안에도 만들지 말라. 너에게 형상이 있느냐? 우상이 있느냐? 그리 한 사람이 포도나무 열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받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켰느냐, 거룩하게 지켰느냐. 이 사람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받기 위해 사두개인과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이 지키려고 무척이나도 애를 썼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는데 그 행위의 믿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행함의 믿음을 볼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중단된 성전을 4년 만에 건축하도록 학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를 시켜서 2장에 가보면 어떤 말을 해요? 청량주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가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건너며 길을 보고자 하노라.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어서 이곳이 복받을 곳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하면서 학계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시켜버립니다. 학계는요, 문별이나 사회적인 지식은 부족하였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메시지에 확실히 차 있었고 강력하고 훌륭한 선포한 탁월한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겁니다. 이 메신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저 사탄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지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 이 자들이 목배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배인자들은 순교자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학교에서 1장 2절 말씀 다시금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오늘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를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새롭게 해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안에 거쳐가 임해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주일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이 시작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왜요? 다음 주 13일 날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을 환경이 모자라서 자기가 건강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 맞게 제약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 제약을 짓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천국에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우선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한금말차가 오고 내가 먹고 살 길이 협정하고 요셉이 22년 만에 만날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브엘시바에 올라갔어.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거지. 자기도 거룩한 제단을 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가서 요셉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곳에 돌아왔어. 아브라함이, 이삭이, 너희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가 장례했던 헤브론 굴에 너는 장례 치를 것이다. 약속을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약속을 받고 세웠던 거예요. 저도요, 날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학교서 1장 12절에 끝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뜻이 원해는 나함,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접한 가운데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는 자가 11절에 나타나는 건 한죄를 들지 않습니다. 아멘. 한죄가 피해가는 겁니다. 이 한죄가 어떻게 피해가요? 코렙이라는 한죄가 땅과 소산과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막아버리는 사탄을 내려버리는 한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여호와 중에 여호와이신 겁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나라의 보배라고 오늘 본문 말씀 밖에서 2장 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어렵고 힘드냐? 한죄 맞은 것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병들었느냐? 환난 당하느냐? 빚진 자느냐? 원통하냐? 애통하냐? 어디 오갈 데 없고 외소되었느냐? 이 모든 사람을 엘로힘 교회에 오라는 겁니다. 엘로힘 교회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엘로힘 교회는 돈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가는 그 영적인 상태가 와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 회개기도를 드리고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는 인생길이 엘로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엘로힘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엘로힘 교회에 온다면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10편 114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편 114편에 가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0편은 언제적 기록한 겁니까? 10편은요, AD 약 1100년부터 시작하여 AD 900년 사이에 기록된 10편입니다. 이 10편을 1100년, 천년경에 누군가가 보았는데 오늘 이 10편 114편은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봐요? 우리 114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물러갔대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대요.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뻗으니 바다가 갈라졌는 모습을 약 모세가 행한 일 다음 500년 후에 10편 기자 다윗이 볼 때는 바다가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이에요? 4절에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아. 어떻게 바다 안에 있는 산들이 순양들같이 뛰놀면서 자기 스스로 뛰놀면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물이 싹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다윗이 500년 후에 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행했던 그 홍해 바다가 물러가는 모습을 볼 때는 바닷물이 자기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순양이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모습을 다윗이 본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5절 114편 5절을 보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하냐 땅이야 너는 주 앞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뛰죠. 하나님 앞에서 떨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죠. 야곱의 하나님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열방의 2억 명의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무엇이냐? 요단에 발을 당기니 어떤 일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입니까? 어린 양들같이 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급유럽던 내려오던 물이 급사하게 뒤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기껏 해봤자 3000년 전의 이야기, 3500년 전의 이야기, 10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기 묵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다윗은 홍해바다가 물러가는 모습이 춤추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요단강의 물이 그 급류가 흘러내리는 물을 저는 어릴 적부터 강옆에 살다 보니 많이 보았습니다. 이 급류가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제사장 12명이 발을 담그자마자 발목에 물이 잠기자마자 그 물결이 뒤로 올라가며 내려오던 급류로 내려오던 물들이 춤추면서 순양들처럼 어린 양들처럼 뛰놀면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학교서를 설교하기 위하여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는데 학교의 서지서는 구속사적인 책입니다. 신학의 첫 번째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학교는 그리스도를 성전의 영광이 회복자를 읽고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라고 2장 2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큰 영광이 되리라. 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장반지를 받은 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성전의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성전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성전이 일주일간이라도 된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다음 10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에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인생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려주고 원망 불평을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 때 오늘 매출들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더니 그 해에 얽혀있고 섞여있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만배로 드렸던 물질의 만배로 저에게 갚아주시면서 선교를 하게 해주시고 전세계 열방 가운데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으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처럼 이 37절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충성하라. 또한 39절에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학교서 마지막으로 2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내가 너를 시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시니 여기 스룹바벨이라는 단어는 너는 어둠에서 근대된 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는 존귀한 자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여기며 영원한 제사장 또한 우리가 축복기도를 해주는 자녀들 이웃들 가족들 그에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늘도 축복해 주라는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자녀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영광처럼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축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축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 무덤토록 주 예수님과 축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